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
교회가 지키는 감사 주일입니다. 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광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또 대신해서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 팔로 인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감사로 충만한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셔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 저희 해피밸리 교회 이름 아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그리고 나중에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집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아버지께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아시듯 올 2020년 정말로 힘든 한 해입니다. 제 기억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힘든 한 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묘사될 듯한 그런 단절된 삶으로 올 한 해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산불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계절을 보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종차별 문제로 혼란과 불안한 사건들을 접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과도기 시기를 지나오며 안정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소식들 속에 미국 사회의 성숙함을 아쉬워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 문제로 걱정하고 혹은 전염병과는 별개로 건강상의 문제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위 이웃들을 보며 같이 침통해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말씀드리는데 올 2020년은 정말로 힘든 한 해입니다. 며칠 전 추수감사절 저녁 시간 전 가족들과 돌아가며 감사거리를 한 가지씩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누는 감사거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생각하니까 2020년에도 진짜 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 한 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잘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위 이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을 겪으며 그들과 웃고 나누는 교제가 물론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악수조차도 그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자라는 어린이들과 실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셨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김강원 목사님과 샬론 킴 전도사님의 소명에 감사합니다. 팬데믹 와중에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는 행정 권고의 혼잡 속에서도 우리 해피밸리 교회의 목회를 이끄시며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두 목회자의 삶을 보며 나의 영적 삶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불평불만을 했어도 여전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직장과 사업,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득과 혜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항상 예전에 그랬듯이 여전히 준비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2020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에 브레이크를 밟은 한 해입니다. 물론 이 변화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은 이 기회에 주위의 가족과 이웃을 돌보아야 하고 멀리는 선교제의 어려움과 고충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쓰여 있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과를 핑계로 나 자신만 생각해 왔었다면은 올해를 계기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기에 힘써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를 소망합니다. 곧이어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분포되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나만 사랑하는 그런 바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대신 나와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나중 먼 훗날 2020년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꼭 그렇게만 나쁜 한 해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차분함 속에 진정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감사와 더불어 찬양도 올립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이어오시는 모든 해피밸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질 않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또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서가 되어 온 가족들이 성도가 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드림 가운데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필요를 따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심에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인한 간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되므로 성탄의 계절이 오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의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유초등부 모임과 대학부의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모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상으로 있게 되는데 등록 마감이 12월 6일입니다.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등록비도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 슈박스를 모아서 이제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작년에 50박스 보냈는데요. 제가 주일 광고 드릴 때 63박스 준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도하고 같이 보낼 때 확인해 보니까 70박스, 70박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드려진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랑의 그 정성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복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주일 8시에 줌으로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며 잠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또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는지 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여러 때와 시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1절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 침묵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으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가 있으면 공부 마치고 일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때를 흘러가는 시간 중 어느 특정한 시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딱히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40이 넘겨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부도 따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공부를 끝내고 20대에 박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을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때와 시기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때와 시기가 몇 시 몇 분 할 때 그런 시간 곧 뭘 하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심지어 잠잘 때에도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는 기계적이고 순서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하고 가치 있는 기회로서의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와 이 시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늘 그렇듯이 둘 다입니다. 본문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범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카이로스 안에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한, 곧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기회, 곧 카이로스를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크로노스도 알 수 없고 카이로스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시계가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일할 때인지 아니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것을 해야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며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감사를 맞물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는 땡스기빙 데이나 땡스기빙 선데이 또는 땡스기빙 위크와 같이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보통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키는데 그렇게 11월만 감사하고 나머지 11달을 그냥 잊고 지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요셉은 일정 기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어떤 특별한 때에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때가 흘러가면서 카이로스의 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환상과 계시를 통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말하는 오늘 본문에 감사의 때가 빠져 있는 이유는 감사는 어떤 특별한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에만 감사하고 이해가 될 때에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때를 의미하면서 감사의 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혹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그때를 잘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카이로스의 기회를 붙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는 다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 말은 생각이나 마음으로가 아닌 실천으로, 표현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로부터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이 날은 교회력으로는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날이 됩니다. 양력으로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인 것처럼 음력으로는 구정이 한 해의 시작인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1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정부의 회계연도가 매년 7월 1일에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교단도 7월 1일부터 해마다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도 분담금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 5,000불을 내겠다라고 우리가 논의했을 때 2021년도 후반기에 2,500불을 내고 2022년도 전반기에 2,500불을 내면 교단의 회계 기준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5,000불을 다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교단이 생각하는 회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달력이 어느 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교회도 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의 달력이 시작되는 이날 한 가지를 실천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실제로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다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력으로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범사의 감사를 표현하며 한 해를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영어 제목은 The Gratitude Dia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시거나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책의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편을 한번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 보기로 작정을 하고 또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해마다 땡스기빙 데이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꼭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가족 모임을 가지는 동안에 매일 감사를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제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것이죠. 다소 어색하고 낯뜨거운 면이 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이런 이틀간의 짧은 연습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복의 효과는 땡스기빙 데이 당일에 나타났는데요. 그날 새벽 2시에 마운틴 레이니어 한 산속의 캐빈에서 가족들과 이틀을 보내고 이제 올림피아 딸 집에 돌아와서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 저는 아무래도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또 할 일들이 있어서 1층에 남아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쉬고 있다가 이제 밤참이 생각나서 챙겨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그때 쥐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고 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온 집안을 들쑤신 끝에 드디어 그 쥐를 잡았는데, 그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아들은 2층으로 다시 올라가고 저는 잠시 숨을 돌리고 1층에서 설교 준비를 조금 더 하려고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요. 4시 정도에 손주가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도 먹이고 뭐도 하고 5시부터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하는데, 본의 아니게 한 일도 없이 밤을 꼴딱 새게 된 것이죠. 잠깐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래도 그 쥐가 금방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아 대대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릇을 다 꺼내어서 닦고 소독하고 간식과 음식 등을 버리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부엌과 팬트리를 정리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피곤한 데다 2020년 땡스기빙을 이렇게 맞다니라는 생각에 약간은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해서 집안을 한번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며칠 연습했던 감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표현된 것이죠.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일하는 손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집안이 깨끗해지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도 어쩌면 인생에는 즐거운 때보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극히 일부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 예배로 보내는 우리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기쁘고 즐겁게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일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낼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첫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받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선물로 주신 그 일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마음을 그저 품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입으로, 말로, 표정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채워가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플래시몹이라는 그 동영상을 우연히 한 편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연결되어서 몇 편을 계속해서 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플래시몹에서 플래시는 우리가 플래시라이트 할 때 그 번쩍이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몹은 군중 뭐 이런 무리들을 뜻하는 말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금방 모여서 하고 흩어져 버린 이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동영상 안에는 이태리의 어느 공원, 스페인의 어느 광장, 그리고 그리스의 어느 기차역에서 악기를 든 사람들이 한둘이 갑자기 나타나 여러 군데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었고, 또 이와 비슷하게 중국 공항에서 유스 오케스트라가 같은 방법으로 모여 한 곡을 연주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한 남자 성악가가 영화 미션의 테마곡인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자 또 여자 성악가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사라지고 어느 대학 캐페테리아에서 그 학교의 음대 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식탁 곳곳에서 일어나 멋진 합창으로 한 곡 노래를 부르고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편의 플래시몹을 보는 동안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던 사람들, 또 여행을 위해 이동 중인 사람들, 공원이나 또 광장에 나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대화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연주와 공연이 시작되면 멈추어 서고 모두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 공간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모두가 다 그렇게 멈춰진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주나 공연이 끝났을 때 말 그대로 이 플래시몹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연주자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멈춰섰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용했던 거리는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멈춰있던 것이 다시 분주해지며 무대를 향해 있던 테이블들, 사람들의 시선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서 돌아서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플래시몹처럼 지금 우리의 일상도 멈추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플래시몹처럼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은 다시 분주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며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지나쳐왔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왔던 일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교제함으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풍성한 감정들을 느끼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그저 지나쳤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때 발걸음을 멈추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때가 있다면 그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멈춰 서 있든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가든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대상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세상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삶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울러 2021년도를 미리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일상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가라 하면 가고 감사로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고 플래시몹처럼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를 감사함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매일 매 순간 범사에 감사를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해외로 연수를 가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착륙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은 레세페 스타일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입국 심사를 마치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거대한 시험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국 심사대예요.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미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딱 제가 이민국 심사대에 도착해서 여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미국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Kid, purpose of visit? 뭐? 앞뒤 다 자르고 방문 목적은 purpose of your visit 만 거의 입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목소리로 응얼응얼하게 뱉어낸 것이 제가 접했던 첫 번째 실전 영어예요. 그때 저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가 반 강양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마미 그건 되거든. 그거는 아무리 급해도 엄마는 생각이 나니까 마미 study university 그랬더니 오케이 딱 들어갔다. 되게 쉽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 굉장히 행운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어는 아는 게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과 우리 한국 어른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나라에는 우리와 같이 영어를 같이 고민해주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한 라면 광고 영상입니다. 전쟁 같은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으라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상인데요. 전쟁이다 전쟁. 맞추네. 이 영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실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감사를 말하고 표현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실천해 보며 실험해 보며 그 결과를 놓고 내년 이맘때 감사주의를 맞을 때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고 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내놓은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성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히려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계속해서 말로 표정으로 실천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프고 또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늘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 주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또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로 인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대림절 첫날 감사의 문으로 감사로 우리의 한 해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교회력의 새해 첫날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감사를 말하고 표현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문을 열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를 감사로 문 닫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